인간이 사는 방식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방식, 다른 하나는 부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은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처럼, 산, 강, 나무처럼 특별한 자각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연스러운 방식은 본성에 따라 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호기심, 재미, 배움 등을 찾아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동물이 자각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인간과 같이 의식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각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인간은 이와 달리 자기 자유와 또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방식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식이 굉장히 쉽게 발달하고 또 의식 속에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식이라는 것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이 의식으로부터 인간은 사실 행복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오히려 불행을 겪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선악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양심이나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식은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추락이며 또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은 이러한 원죄와 또 추락을 극복하고 나서 예수나 또 붓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나무는 붓다가 될 수 없지만 붓다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낙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자유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낙원을 잃어보았고 또 의식을 갖게 됐고 또 그것의 슬픔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자신이 자유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산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일들은 그냥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태아로서 자궁이 있을 때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잘 커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호흡을 하거나 소화를 할 때 우리는 특별하게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에 비해서 우리가 자아를 갖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본성과는 좀 멀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본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을 너무도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하지만 사실 이런 에고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것이 스스로가 아니다 혹은 너무 내 자신과는 다르다, 너무 멀어졌다 이런 자각으로 어떤 자기 반성의 시간 혹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마련이죠. 사실 본성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을 수도 있고 종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찰을 한 번쯤 하게 되기 마련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노이로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노이로제란 자기 내면의 불안이나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어떤 짜증이 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진단을 하고 또 약을 처방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노이로제를 갖고 이 현대사회를 우리가 그대로 원래 살던 그대로 살면서 공존하는 법을 알려줄 뿐이지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명상만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본성의 자신과 또 외부의 자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체화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외부의 껍질을 벗고 본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미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어떤 깨달음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부의 부자연스러운 것들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이때 유혹이라는 것은 나와 반대되는 것이고 나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고 도전이 되고 갖고 싶어지는, 알고 싶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남녀 관계와 같은 것들이 그럴 것입니다. 자신과 다르고 자극이 되고 그런 것들에 우리는 끌리기 마련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다가 위대한 이유는 이런 여타 종교가 제시하는 어떤 위대한 것들이라고 진리라고 설파하는 것들을 제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세에 종교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어떤 이 근원적인 뜻은 위대할지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본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서 잘 포장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부를 축적하고 선과 악을 멋대로 규정하고 좋지 않은 것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행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면서 요가를 갑자기 엄청나게 한다든지 또 사후세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서 엄청난 기부를 한다든지 또 단식을 하고 또 엄청난 금욕주의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들과는 전혀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극을 쫓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보상이나 다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했던 부자연스러운 방식, 노력을 통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에고가 어떤 식으로 이때 붓다의 설교의 핵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라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이 곧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 곧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동물, 나무, 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깨달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떤 성취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취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완해 가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걷어차고 사다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다리, 에고 게임, 경쟁, 그리고 공격성, 돈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 이런 에고의 세계는 질문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되어가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는 것으로 이완해 가라 라는 말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그 사다리를 오르는 일,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명예와 원하는 것들을 쫓는 일들, 이것을 멀리서 본다면 원을 그리며 맴도는 형태일 것입니다. 어떤 성취를 원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만은 사실 쳇바퀴 돌듯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정말로 미친 것이고 멈추지도 못하고 성취를 한다고 해도 패배자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조로운 행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안의 일종일 뿐일 것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뿐이지, 그렇게 정체성을 유지할 뿐이지, 초월적 명상도 이것의 일종이었는데 이것은 명상이 아니고 단순 동작으로 위안을 얻는 것 뿐입니다. 주문을 외우고 이런 방식도 그렇고. EQ 선사는 붓다의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어떠한 기억도 지식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그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본성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놓고 보자면 결국 원천이 우리의 곧 목표입니다. 마치 나무의 씨앗이 다시 씨앗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따라서 인간적인 어떤 그 인위적인 목표, 의사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시인이 되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위적인 목표입니다. 자연스러운 목표, 어떤 근원으로, 원천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목표는 자궁 안에 있던 우리 순진무구함일 것입니다. 모든 인위적인 목표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본성 안으로 이완해 간다면 자신의 원천적 본성이 되고 또 자신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근원 속에서 평범한 자연스러움, 즉 불성이라 불리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